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요즘 그 한국에 나온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책이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11년 동안 삼성 전자에서 일을 하다가 식상을 느끼고 나와서 이 도서관에서 거의 3년 동안 직구하면서 10,000권 이상의 책을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5시간씩 책을 보면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그런 한 사람의 좀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책을 읽은 다음에 나중에 1년 반에 걸쳐서 33권의 책을 써내는 좀 놀라운 그런 일을 한 그런 분의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흥미롭고 좀 동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통찰력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읽은 것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책을 쓰고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나중에는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1년 반 만에 새로운 3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썼다라는 그런 좀 저에게는 좀 간증가도 같은 그런 소리를 들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사람은 어떤 것을 심으면 그것을 거두는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심어보니까 책을 열심히 씹다 보니까 그 결과를 내서 책을 좀 쓰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가져갔구나 하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심으면은 이 거두는 원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도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을 적에 이 심령 속에서 이 말씀이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생각을 먼저 변화시키고 이 보는 것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흥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100년이라고 넘는 참 오랜 세월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았지만 100년이라는 세월을 이 방주를 짓고 나중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이 무려홍수가 있었을 적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방주까지는 들어갔는데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은 상당히 처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고 간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든 것이 완전히 디스트로이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노아가 그것을 봤을 적에 마음에 큰 상처나 또 심령 가운데 놀라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크게 두 가지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로 하여금 이 인류의 문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위로와 격려가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참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한 두 가지 위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위로는 노아의 마음에 있었던 상처를 치료해 주심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노아의 마음에 있었던 그 상함을 치료해 주심으로 위로를 해 주십니다. 9년 전에 미국의 뉴올리언스에 카트리나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 주의 80%가 물에 잠기는 그 홍수의 난을 겪었습니다. 구호물자를 나르는 그런 분을 제가 알아서 그분이 그곳에 가서 직접 상황을 봤는데 이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처참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가서 보면은 정말 이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모든 것이 흙이고 수마가 흙이고 그 흔적이 자신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에서 걸어 나오긴 했지만은 이 많은, 다시 말해서 이 온 세상이 이 홍수로 인해서 파괴된 장면을 본 그 노아의 마음은 상당히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구와는 기후가 상당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온화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끔 가다가 아주 따뜻하고 좋은 날씨를 봤는데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좋은 날씨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8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디벨롭했던 모든 문명과 문화의 모든 유산들이 이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멸망당한 파괴된 것을 보았을 적에 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는 상당한 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파손되는 것을 볼 적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상당한 충격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것을 위해서 참 노력을 했는데 저게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처가 이 노아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그 노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가면은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새롭게 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노아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 조그마한 어떤 충격을 겪었던 것이 현재의 삶에서 좀 일어나는 것처럼 조짐이 보일 적에 사람 가운데 마음에 큰 상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만 조금 내려도 노아의 가슴에 이것이 혹시 다시 홍수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이 다시 물바다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해 준 것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것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는데 그것은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보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를 볼 적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어떤 이유이건 어떤 상황이건 이 마음에 이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드러내면은 사람들이 웃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을 따름이지 누구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 상황이나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삶을 살아가기가 조금 힘들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위로를 받을 적에 우리는 그 상처에서 완전한 치료를 받고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극한 예들도 우리의 삶 주변에서 상당히 요즘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극한 예 중에 하나가 예전에 유대인의 어떤 젊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분이 나치의 수용소에 잡혀가게 됩니다. 나치가 2차 대전에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그 당시에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 어머니가 수용소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 나치 병사로부터 어떤 요구를 당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라는 그런 어떤 요구였는데 그 요구에 응하고 나서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나중에 가서 어떤 선택을 하라고 이 나치 병사가 요구를 했는지에 관해서 나오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은 결국 수용소에서 그 주이시 워먼이 그 여인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자살이라고 하는 극한 결단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끊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을 갈 수 없도록 한 것이죠. 그 마지막 책의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나치의 병사가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이시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수용소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 병사가 요구했던 것은 이것이죠. 이 둘 중에 한 명은 네가 데리고 들어갈 수 있지만은 다른 한 명은 불이 활활 타는 화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 두 아들을 어떻게 누구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선택을 결국은 했고 그 보낸 아들에 대한 감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어머니가 결국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아픔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현재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마치 노아에게도 상당히 과거의 일로 인해서 그도 기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노아 그러면은 믿음이 크고 엘리야 그러면 믿음이 크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고 아픈 것을 보면은 힘들어하고 슬픈 것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겪었던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홍수 후에 절대로 내가 이 땅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느냐고 약속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면은 노아가 오랜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선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랜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득세하는 것을 노아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계속해서 멸망시킨다라고 하면은 이 멸망의 끝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으로는 내가 지은 이 모든 생물들을 사람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생각하면 나이가 자람에 따라서 그 악함이 더 쌓이게 되고 나중에 돼서는 더 악함이 이 세상 가운데 창궐할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을 그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이 홍수로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악하였고 홍수 이후에는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자손들이 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선해졌기 때문에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뒤에 가면은 이제 바벨론 탑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인간이 또 모여서 악함을 나타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연속적인 인간의 악함이 나타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서 그들의 악행을 참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시간을 정해주고 그 사람들의 악행이 있긴 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보더라도 참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참는 의도를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해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신약 저 뒷면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더욱더 주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긍휼을 보이겠다. 내가 정말 오래 참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노아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로 인해서 상함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을 받죠. 상처들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신 마음이 영원하신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적에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받을 적에 우리의 아팠던 마음이 다시 힐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의 현상을 허락하셔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무지개를 몇 번 봤는데 굉장히 큰 무지개를 많이 봤어요. 주로 저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이는 거 봤는데요. 이 무지개를 보면은 아름답죠. 그죠? 이 아름다운 거 보면은 계속 봐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것을 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건 뭐냐면 인생의 폐허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가운데 그 가운데 뜬 것이 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은 인생 자체가 참으로 처참해졌고 비참해졌고 때에 따라서는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적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우리도 그만큼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참으로 참담해졌을지 모르지만은 그 너머에 있는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함을 받게 되고 영원토록 너희와 내가 함께 모여서 살 영생의 참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적에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거둬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이 외로움에 관한 것을 치료로서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이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냥 지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사건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은 그가 식료품이 필요하면은 저작거리에 나와서 음식도 살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생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평상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료품도 사고, 때에 따라서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하고, 또 때가 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도 증거하면서 이분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소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홍수로 인해서 한꺼번에 그 인간관계가 끊어졌을 적에 그가 당했던 어떤 사회적인 충격이라는 것도 심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에 자신밖에 없는 어떤 텅 빈 세상 가운데 자신밖에 없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 그가 처해졌을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비슷한 삶들을 산 많은 그 신앙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고향에서 떠나서 낯선 곳으로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낯선 곳을 다닐 때마다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낯선 사람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가 느꼈을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 믿고 그가 출발을 했지만은 가는 곳마다 그의 삶 가운데 때에 따라서는 큰 외로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한 밤중에 사막의 아주 그 어두운 칠흑과 같은 그런 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가 장막 안에 있었어요. 근데 장막에서 그를 불러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묵별들을 봐라.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까 지금은 사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더라도 그렇게 별을 특별히 여기서 많이 볼 수 없지만은 이 빛이 없는 곳에 시골 같은 데 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별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한번 그 경험했는데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양의 별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별을 봤을 적에 그 별의 수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 땅으로 쏟아질 듯한 그 별을 갖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 별의 수만큼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영적인 자손들이 엄청난 수를 이룰 것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기쁨을 맛볼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들을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이와 비슷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집전하시는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 가운데 그 드리는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에 가리키고 있는데, 그 수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수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도저히 셀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순간 외로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외로움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시카고 대학에서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였는데, 리서치 가운데 여러 사회 단체가 같이 합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1980년대 30년 전이고요. 그때는 미국 사람이 한 20% 정도가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설문의 조사를 했는데, 요즘 와서
이 3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 소셜 네트워크, 사람 간의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발전한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의 40%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문제 조사를 해놓은 것을 봤을 적에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단 한 사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 가운데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는 증후군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책이라든지 독서라든지 그와 같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시간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길거리에 가면서도 차를 운전하면서도 주님과의 컨스탄트한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과 교제를 가지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오히려 그 외로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 백성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많은 수가 꼭 필요는 없어요. 몇 명이라도 같이 모여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적에 거기에서 우리는 외로움보다는 천국의 교제를 맛보는 중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것을 나누며 또 서로를 생각해주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또 서로를 사랑해주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닮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런 공동체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현대인들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우선 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의 삶 가운데 상당한 신앙적인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은 놀라운 효과를 우리가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외로움을 없애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내린 그런 언약의 일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피조 세계를 봤을 적에 하나님의 보살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셔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자연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도의세계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어떻게 이 진리를 조금 이렇게 카피하는 그런 형식인데 정말 참 진리는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의 자연의 많은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고 계신가를 예수님께서 많은 증거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증거,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 증거의 그 증표를 하나에 딱 컨덴스 해가지고 하나에 압축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그 하나님의 모든 보살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본문 들어가서 창세기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2절 위에서 그런 물로서 홍수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홍수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뒤에 언약이 나오죠. 거기 보면 물로서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한 다음에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단서가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땅이 있을 동안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땅의 한정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심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보류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보류하는 동안에는 다시는 이 세상이 완전히 물러차는 그런 멸망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무지개가 줍혀지만은, 보살심에 줍혀지만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심판이 보류되어 있는 사람하고 심판을 이미 받고 그 심판에서 자유로워진 사람 간에 큰 차이가 무지개와 십자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 심판이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새 피조물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멸망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너의 삶이 새로워졌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의 삶이라고 의인이 된다라고 엄중하게 우리의 선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할 적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의 삶으로 불러주었음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적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원수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자로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얼마나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된 삶을 살기 시작한 적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긴 하지만 그 환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